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떠오르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증인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작동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를 이제 설교를 통해서 봅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7가지 자기선언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7가지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의 모습들, 자기의 사역들의 모습들을 7가지 명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생명의 강, 근데 예수님의 자기선언에 생명의 강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생명의 강은 없는데, 제가 굳이 우리 생명의 강을 집어넣느냐, 이게 생명의 빛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강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7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되겠죠. 꼭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지난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복귀하면, 제가 왜 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오늘도 주의 기도 했죠. 그쵸? 제가 지난번에 주의 기도 설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가 주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못한다는 건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각 공동체마다, 요한 공동체, 마가 공동체, 각 어떤 사람의 중심이 되어지는 공동체마다 자기들의 모임에 대한 그런 기도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들은 이런 모임입니다라는 하는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기도. 근데 이 주의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다?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건 떡이고, 그렇죠? 그것이 그냥 월 매일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먹을 양식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하루 먹을 양식은 어떤 양식이다? 영원한 천국. 그렇죠? 밤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온전히 하루예요. 영원한 천국은 하루란 말씀이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 그게 뭐예요? 생명의 떡. 그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그런 기적들, 그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졌던 하나님의 사건.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 그래서 그 사인,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 천국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생명의 떡 사건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넘어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7장에 보게 되면 그 사이에 7장에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기 선언으로 이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누구든지 마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명제에 자기 선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요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입니다. 제가 이제 요걸 설명하면 이제 요걸 설명하면 들으시면은 다음 주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6장부터 계속적으로 나는 세상의 뭐 떡이다, 뭐 생명의 떡이다, 뭐 계속적으로 자기 명제를 갖고 가는데 이게 참 예민한 게 뭐냐면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의 선언을 해 가시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결단을 한 이후에 자기의 나는 무엇이다 계속적으로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자기 선언이 나오기 전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 이유가 뭐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러세요? 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가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미쳤나 하고 돌을 들어요. 진짜 죽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참 이단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와가지고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한국은요. 그러세요?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너 믿어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신령한 신성 모독적으로 다 죽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이러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죽이려 해요. 그런 가운데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좀 도망가시면 되잖아요. 숨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굴에 들어가시면 잠깐 좀 피하시면 되는데 그때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적으로 자기 선언을 해가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복음을 참 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회사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 또 예수 얘기야.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우리 김진각 장로님 캄보디아에서 오셨지만 우리 아내와 저는 캄보디아 제일 가기 싫었어. 왠지 아세요? 캄보디아 공항 내리면요 부처가 있어. 아 필리핀 부처 없어요. 캄보디아 내리면 향냄새가 나. 아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향냄새가 나. 거기는 또 스님만 되면은 뭐 다 먹어 살린대 집안을. 그래서 집에서 스님이 되는 것이 꿈이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게 쉬운가요? 아니 우리는 예수를 지금 여기서 전해서 뭐 돌로 맞은 것도 아니고 욕을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손가락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못 전하잖아요. 지혜 숨잖아요. 근데 복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러내는 거지. 예수님처럼 내가 이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나를 죽인다고 달려들을까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계속적으로 자기 선언을 해가시거든요. 복음을 전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세상에 눈치 볼 게 없어요. 아 교회가 좀 많이 욕먹는다고 그러죠. 예, 우리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일들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왜 하셨는가?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명확히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무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확실한 자기 명제, 명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 깨달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좀 당당하게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야. 좀 당당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수의 강 예수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선포하셨다는 거죠.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 예수님 명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명절이에요. 이게 명절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7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 시기가 어디냐면 유대력으로 7월 15일. 우리나라는 이게 음력으로 따지는 거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즘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게 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명절을 쳤죠. 그 명절인데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인 줄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 하마스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와 총을 막 쏘는데 사람들이 무슨 축제인데 거기 축제장 가가지고 총을 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축제장이 어디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렇죠? 왜 사막인 줄 아십니까? 아니 음악 축제를 하게 되면 도시에서 해야지. 그렇죠. 음향시설 좋고 또 뭐 이렇게 그런 도시에서 해야지 왜 그 광야 가서 그 음악 축제를 하냐고요. 이스라엘은 음악 축제를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할까요? 아니에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광야의 삶을 살면서 예배하는 주간이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다고요.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래요? 광야에 가서 딴딴하고 있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치시는구나. 그들이 초막절이 다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축제로 바뀌었어요. 노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축제가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하라고 초막절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없는 절기지만 우리에게 성탄절, 예수님이 있나요?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해놓고 성탄절, 거룩한 분이 오신 성탄절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계셔요? 온갖 산타크로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의해야겠죠. 아무튼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 7장 1절 말씀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특징이 뭐냐면 초막절은 8일을 지킵니다. 8일 지키는데 7일간 화제를 지킵니다. 이건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화제라는 것은 불로 번제를 지내는 것이 화제잖아요. 그러니까 7일간 제사를 지내고요. 또 이때에 금하는 게 있어요. 노동하지 말라 그래요. 일하지 말라 그래요. 일하지 말라. 왜 천국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천국 백성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백성이다? 사역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사역이 되어야지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7일간 화제를 지내고 맨 마지막 대송회를 열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8일째에 대송회를 여는데 그 송회가 마지막 날 명절의 끝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대송회를 열 때에 예수님께서 뻘떡 나오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거 더불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이때 같이 하신 겁니다.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수의 강과 세상의 빛은 세트예요. 세트. 근데 이게 왜 세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키는 그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의식. 그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제가 성전 앞에 45m가 되어지는 촛대를 세웁니다. 45m. 초막절에 45m면 여러분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로 지금은 우리나라 아파트 높이만 15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층에서 3m씩 치면은 15층 대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때 예수님의 당시에 15층 높이의 촛대가 쓴다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촛대입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두 촛대에다가 불을 켜놔요. 초막절 내내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제단에다가 매일 갖다 물을 부어요. 매일 갖다 물을 부어요. 근데 이 매일 갖다 물을 붓는데 물을 붓는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갖다가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제단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갖다 물을 부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제단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물을 부어요. 셋째 날 돌고 물을 부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해요. 일곱째 날은 제사장이 일곱 바퀴를 뺑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갖다 물을 부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여리고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리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이 물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물이잖아요. 물방울들이 다 모여서 구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에 촛대를 세우고 제대로 물을 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불과 성령과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초막절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시 한번 상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구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는 거는요, 사실 이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것이 그 남문에 있는, 그 성전 쪽에서 남쪽에 있는 문에 보게 되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서 이게 이제 시스기야 왕이 만들었던 연못이긴 하지만 나중에 처음부터 그 사실은 제단에 물을 부었던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스기야 왕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의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게 그 의식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의식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에스겔 선지자 이후부터 생겼거든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왜 그때부터 왜 이런 의식이 생겼냐고 한다면,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게,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밤에, 오늘 찬양했어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이 어떤 연못입니까?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그쵸? 맹인을 데려가요. 근데 맹인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진흙으로,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눈을 씻어주고 이렇게 눈에다 붙여주고 너가 실로암 가서 씻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씻었잖아요, 눈을. 그래서 눈 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 그러면은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진다. 그래서 실로암 안경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실로암 안과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게 했던 기적의 어떤 이름으로 대명사로 실로암 그런데 실로암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연못이 아니라고요. 실로암이 왜 그러냐면 시스기야 때 만든 연못이긴 하지만 그게 성전 남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 때에 이 실로암 그 제단의 물을 떠온 것을 어디서 떠왔냐면 실로암에서 떠왔단 말씀이에요. 실로암에 떠왔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요. 그쵸? 이제 열왕기상 이렇게 말씀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습니다. 지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죠? 열왕기상 말씀에 보게 되면, 그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야 안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쭉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약간 이스라엘 심판 쫙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다가요. 에스겔 44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으로 임하세요. 자, 임하시면서 에스겔 47장에 이상한 이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네. 요걸 좀 찾아보시면은 제가 오늘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이죠. 이어서 제가 좀 빨리 찾기 위해서 1190페이지 정도 돼요. 1227페이지.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 우리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동서남북. 자, 위쪽 북쪽. 자, 보세요. 위쪽 북쪽. 밑에가 남쪽.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예, 이쪽이 동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죠? 여러분들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동 서가 되죠. 그렇죠? 성전의 제단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어요. 그렇죠? 성전의 제단이 서쪽에 있고 성전 정면이다 보니까 동쪽이에요. 그렇죠? 동쪽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앞면이 성전에서 보는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왔는데 그 동쪽의 문 밑에서 물이 나와요.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흘렀어요? 오른쪽으로 흘렀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잖아요. 남쪽. 동쪽의 오른쪽은 남쪽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북쪽이고, 그렇죠? 동쪽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이니까 이쪽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이잖아요. 남쪽에 물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나가려고 그냥 성전문을 나갔더니 여러분 천사가 나를 북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북쪽으로. 그쵸?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해서 어느 쪽으로 꺾여요? 동쪽으로 향한 바깥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갔는데 문에 이르기로 본즉 바깥문에 동쪽을 향한 문이니까 바깥문이니까 동문으로 간 거예요. 동쪽 문. 그쵸? 그게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니라. 그러니까 물이 어느 쪽에서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그쵸? 남쪽에서 스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남문 앞에 있는 실로 앞에서 물을 갖다 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실로암의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물인 거예요. 그 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지금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로암의 물을 갖다가 그 영광의 물을 갖다가 제단에 갖다 부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초막절에 7일 동안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너 눈을 씻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실로암으로 가라는가 근데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라는 게 그냥 기적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이 좀 색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눈이 안 좋으시면은 김은기 목사한테 오시지 마시고 실로암으로 가세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실로암 가세요. 농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것도 초막절 마지막 날 대성회가 다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할 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아듣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가지고 가서 실로에도 물을 푸면서 갔다가 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을 스스로 이렇게 발설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명절의 끝날, 곧 큰날, 대성회로 모이는, 큰다고 하면 대성회로 모이는 그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받을 성령을 가르쳤대요. 받을 성령. 그래서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그 생수는
성경에서 물은 성경에서 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물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죠. 그렇죠?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깨끗한 거예요. 왜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죄가 씻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물로 씻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인데 성령 받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날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와서 누구에게? 앞사람? 앞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중간에 앉는 사람에게? 아니 목사 장로에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교회 일찍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뭐라고 써있죠?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아멘? 왜?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뭐 같이 하는 에어컨을 같이 하는 팀장님이 어저께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담배가 안 끊어지네요. 저를 만나고 나서 교회 집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사시다가도 어떻게 어렵네. 저를 만나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회복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 당신이 나의 본체를 알고 실체를 알게 되면 일하는 날에는 일할 것 같다고 해서 나오니까 딴 교회를 하시라고 딴 교회를 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체력이 안 돼. 담배 피는 사람들은 체력이 안 돼. 내가 뽑아서 알아. 체력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담배 피니까요. 저는 운동을 잘했거든요. 운동을 잘했는데 청년 때 담배를 피고 이제 딱 축구를 하러 딱 5분을 뛰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안 돼요. 달리지는 못해요. 달리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체육대회 딱 하잖아요. 교회 체육대회 딱 할 때 집사람들이 막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아 저분 담배 피는구나. 알아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지 말았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팀장이 걱정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끊게 하세요. 하나님 끊게 하세요. 여러분 왜냐면요. 신앙에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거 아세요? 학교 이렇게 또 이제 수학 시간에 나왔던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러시는데 변곡점이라는 게 뭐죠? 네. 변곡점, 학생들을, 니들이 대답을 해줘야지. 변곡점. 아유, 동혁이도 그걸 가르쳐하는 거 보니까 너도 내 나이 먹었다.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학 시간에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그 점, 0이 되어지는 점,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어지는 그 0이 되어지는 지점, 그게 변곡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이 있건 20이 있건 있다가 다 플러스 쭉 해서 1이 되어져서 플러스란 말이죠. 그쵸? 근데 0을 딱 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게 변곡점이라고요.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하겠어. 나는 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처럼 좀 잘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 100번도 끊어봤어요. 안 끊겨서. 근데 변곡점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담배 냄새가 싫어요.
신앙에는 반드시 변곡점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고 싶어, 성경 읽고 싶어. 안 읽혀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변곡점이 온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성경이 자동적으로 읽히면 변곡점이 와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거 못한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성경 읽는데 당신 성경 못 읽어? 야, 당신이 믿음이 있는 거야? 하지 마시라고요. 왜? 교회에서는 다 똑같이 은혜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들이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죠. 젊을 때 저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모를 때, 집사님 한 분이 말씀대로 못 사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왜 그게 안 되냐고. 왜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꼭 예배 10분씩 늦으시는 분이 있어요. 꼭 그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들어오셔. 불러달라고, 집사님. 10분만 일찍 나오면 되죠. 근데 집도 아주 먼 곳도 아니야. 교회 바로 뒤에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그래요. 집사람이 좀 일찍 나오시면 되잖아요. 일찍 나오시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내 새끼를 네가 왜 욕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네가 왜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냐는 거죠. 그러고 보면 너는 더 했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은 변곡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 확 바뀌는 사람은 좀 주위에는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원 갔다가 오셔가지고 확 바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런 건지 살펴보셔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그러게 되면 내가 무슨 깨끗한 행실을 해가지고 뭐 바뀌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양심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더러운 것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뭐 예배를 꼭 가야 되고 내가 무슨 나쁜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성령 받은 자들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양심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회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심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변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 우리가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거 고쳤어. 그럼 다음번에 가면 내가 이것도 고쳐야 될 거래. 이것도 보여도. 여러분 그런 거를 말씀해요. 성령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게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세요. 다 우리 구원받았죠? 아멘.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시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게는 흐르리라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37절 말씀 그쵸? 36절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나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가야죠.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는 해결됐으면, 그쵸? 성령 받은 자고, 그쵸? 그쵸?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라는 말씀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이미 성령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38절을 보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그 배에서라는 단어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배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뭐냐면,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일리아의 뜻이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럼 이 자궁이라는 뜻은 뭐예요?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존재, 우리 보게 되면 존재핵, 이렇게 해서, 코일리아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배에서 흘러났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쵸? 이게 고대 말씀이죠, 고대. 우리나라 이조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 그러니까, 자궁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사대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궁 그러면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자궁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근원부터 흘러나온다는 근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근원이라는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배에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그쵸?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건데,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성령 받은 자들, 나를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내 배에서, 내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누구의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마신 자들은 그 배에서, 우리의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 줄에 그냥 간단한 명제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단어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숙이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마신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예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예전에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영화인데 이렇게 딱딱 옛날 영화예요. 스님들 나오는 정말 조폭들이 그냥 어느 절에 가서 숨어서 게 있는데, 스님들하고 맨날 싸우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죠 그게? 신라의 달밤이에요? 아니, 달만 놀지 않을까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아주 주지스님이 마지막에 이제 시합을 하는데, 무슨 시합을 하냐면 깨진 독을 주고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깨진 도개, 그쵸? 그래서 막 물을 붓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거 그 조폭 주먹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캐라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못에다 갖다 집어넣어. 그쵸? 그 기억나세요? 그게 그냥 이게 교회에서 했으면 딱 그거 이건데 나를 그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럼 내 배에서 무엇이요? 예수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데 그것이 누구의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잠겨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에 잠겨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생명수를 흘러내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 표현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받으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대요.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와요? 다른 곳에서 또 온다고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내 빛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세상의 빛에 이 말씀 드리겠지만 내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계 만민들이 세상 만민들이 내 빛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난 예수만 믿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거 보고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요. 나가서 가서 열심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요즘 전도가 요즘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거리에서 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얘기 아니더라고. 무슨 교회 밑에 연락처가 있더라고. 도대체 뭐 하려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영업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가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건 안 오건 그게 중요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만이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춰줄 것은 뭐예요? 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주에 설교할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생수의 강을 내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생수의 강을 흘러내릴까? 이거보다 더 많이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뭐죠? 내가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먹고 있느냐, 내 안에 그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그래서 그렇게 생수의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내요. 제가요 진짜 우리 권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조경 권사님 뜨개질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뜨개질 하셔가지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조기영 원사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몸, 그 어려운 몸을 뜨개질 하셔가지고 그거를 전도하시겠다고 하면서 나와서 전도하시면서 그 뜨개질 하신 가방들을 하나하나 파셨잖아요. 그거 지난번 필리핀 선교할 때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X가 좀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죠? 서경원 선생님한테 내놔 이러시더라고요. 나 이거 채워야 되니까 내가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목사지만 또 뿐만 아니에요. 박태성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마음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내가 되게 많이 회개를 했는데 무슨 말씀,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목회 잘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들. 맞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세상을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본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